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편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 위험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청했죠.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블레셋에게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당한 모욕에 분노한 블레셋이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울이 요구했던 것에 갑절을 가지고 옵니다.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자 사울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에게 다윗을 찾아내서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사무엘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왕의 의중을 확인하는 일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후에는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영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물리친 유명 인사였고, 그가 피했던 가드는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죠. 쫓겨난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생애가 어쩌면 이렇게 눈물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삶인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블레셋 가드에서 나온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깊은 장소였죠. 이곳 아둘람에 머물면서 비로소 다윗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둘람에서 다윗은 가족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둘람의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그리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이었죠. 사울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었죠. 악랄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마음에 걸리는데 아마도 미갈은 스스로 왕궁에 남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렸거나 아니면 사울 왕의 친딸이었으니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와 떨어지게 된 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아내를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도망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갈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고 말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 다행히 사울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고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직선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25km 정도가 되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둘람 일대에는 멀긴 하지만 아둘람 일대에서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런 곳이죠. 이 아둘람 지역은 동쪽 산악지대, 이스라엘의 동쪽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죠. 서쪽으로 내려갈수록 해발이 내려가게 되고 해안가로 내려가게 되는데, 동쪽 산악지대에서부터 서쪽 해안지대로 내려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입니다. 쉐펠라라고 부르는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이 산악지대로부터 흘러들어서 식수를 구하기가 용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아둘람에는 숨을 곳도 많았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위성 사진입니다. 아둘람 일대를 확대해 놓은 위성 사진인데요, 이 아둘람 일대에는 직경이 500m 또는 1km 정도에 이르는 야트막한 산들, 우리로 치면 동산 정도로 보이는 그런 야트막한 산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쯤에 영어로 아둘람 동굴공원이라는 초록색 글씨가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이 동산들 안에는 실제로 동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런 동굴들은 모두가 땅속으로 꽤 깊이 들어가 있고 입구를 찾기가 아주 힘든 지형들이 많습니다. 내부의 구조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친다 해도 어느 굴에 다윗이 숨었는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런 동굴들은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하던 시절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동굴들도 있죠. 세모 또는 네모 모양으로 인위적으로 파놓은 흔적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파놓은 흔적이 아니라 이것은 비둘기들의 집이 되었던 공간입니다. 이 비둘기들이 저항군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비둘기는 고기를 제공해 주기도 했고, 또 비둘기의 배설물은 불을 지피는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 아둘람에서 다윗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곳 아둘람에서 다윗은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 400명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이 400명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쫓겨난 서러운 사람들, 또 큰 빚을 지고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들, 원통한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형편이 비슷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이들은 금방 하나가 되었고, 다윗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역대기와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군대를 얻은 셈이었죠. 아기수왕 앞에 홀로 나아갔다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겨우 건져내야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은 이제 다윗의 생애에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둘람에서 힘을 얻은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 다윗은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기에 아무리 현안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군사들을 이끌고 이방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미웠지만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다윗을 추격할 수는 없었죠. 다윗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했습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이제 모압 왕과 함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그곳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새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고 그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을 무렵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어째서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요새를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라니. 유다 땅에는 다윗의 생명을 간절히 찾는 사울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안정을 찾고 이제 비로소 안전해졌는데 다시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돌아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순종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예상대로 격렬하게 다윗을 수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문하고 죽이는 절차들을 차례로 밟아갔죠. 첫 번째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일전에 도망치는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내어주었던 사람이죠. 그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모압 땅에서 조용히 지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비극이 일어나게 된 셈이죠. 물론 다윗은 모압에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행할 마음이 기꺼이 있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에 머물 시간은 다윗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그가 알기까지였습니다. 모압에 머무는 것이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임하게 될 줄은 다윗도 몰랐습니다. 모압에 안전히 거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째서 다시 유다 땅으로 소환하신 것일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과 다윗의 생애에 미치게 될 큰 환난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유다 땅으로 부르신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괜한 고생을 시키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겪게 되는 모진 고난이 아마 다윗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였을까?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에 합당한 모습,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왕의 자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격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아직 더 많은 연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받아야 했던 연단 그 첫 번째는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거짓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본의 아니게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중이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실은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무기도 없었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훗날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추궁하게 된다면 아히멜렉은 자신이 다윗에게 들은 그대로 진술하면 됐기 때문이죠. 제사장인 아히멜렉까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히멜렉과 놉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함은 이후로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죠.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보면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결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그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숱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과 정직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연단하셔야 했던 것이죠.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연단 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과 맞물려 있는 이 과제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과 같은 편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이 이루어질 장소는 편안하고 안전했던 모압의 요새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불안한 땅 유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로 들어간 이후로 다윗은 한시도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날을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온 황무지에 거할 때에는 사울의 손에 거의 잡힐 뻔하기도 했죠. 엔게디에서는 다윗이 숨은 그 동굴로 다윗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는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23장 14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위기 속에서 다윗은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계속해서 익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모압의 요새를 떠나 유다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을 통해 다윗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가 잡혔고 이제 좀 살만해졌고 이제 비로소 안정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절대로 생략해버릴 수 없는 과정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시대와 장소와 상황과 기간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한결같이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이상을 고생해야 했던 이유,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잘 살고 있었던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지내야 했죠.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이고, 나아가서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고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고백이죠. 고난당한 것이 어째서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율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과정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연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여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 땅으로 들어간 다윗은 여러 면에서 안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위험천만한 그곳, 생명을 찾는 사울이 있는 그곳, 잠시도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불안한 그곳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훈련장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숱한 세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면서 다윗은 비로소 거짓의 유혹, 현실과 타협하려는 유혹,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하여 매일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